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쁜 성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성탄의 아침에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듣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 안에 비추어 주시고, 또 진리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분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영혼들, 또 성소로 교회에 보내주신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에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대하지요.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 성탄에 우리 부모님에게 선물 받으셨습니까? 네, 아니요. 네.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모든 족속이 복받기를 기뻐하시지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나타내는 한 성경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요한복음 5장이에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화를 내며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치 아들을 믿는 자는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과 같다.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만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면 그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저기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이 땅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종으로 살았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던 이스라엘 그 자손들, 그들이 그 땅의 족속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불러일으키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시지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가? 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받는가?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자, 지금서부터 성경 세 곳을 찾아 읽을 텐데 우리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열심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이에요.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어 시내산에 이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모아놓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요.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0장 18절에서 21절.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3개월을 동안 광야를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려워 떨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와서 전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살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 대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와서 대신 전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자, 신명기 5장으로 가보십시오. 5장 22절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모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견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표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시내산 꼭대기에 올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직접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간청한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대표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전해준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에서 이 사건을 확장시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요. 우리 18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보자인 모세를 앞세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지요. 그런데 이 신명기 18장에서 모세는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그림자이지 이스라엘 자손의 참된 중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도 중보자가 필요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불러 일으키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지요. 나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듯이 이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중보자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깜깜한 방에 빛이 들어오면 이 어둠이 물러납니다. 마찬가지로 빛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시면 어두운 인간, 죄인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은 그 빛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에 보면 드라큘라에게 햇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온몸이 타버리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보면 죄인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한번 나타내 보여줘봐. 내가 하나님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 라고 말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들은 다 죽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했고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역사 가운데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토록 원했던 중보자가, 선지자가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이시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적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해요. 자, 우리가 자동차 그러면 차의 종류가 여러 가지지요. 그런데 우리가 딱 보면 아, 저거는 차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차라고 말할 수 있는 본질을 그 차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덤프트럭도 차고 그리고 스타렉스도 차고 그리고 뭐 자가용도 차고 그러잖아요. 차 그러면 아, 이게 차구나라고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 그 아름다움을 모두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고 나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만 전한다. 나는 내가 본 것만 말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유대인들 그들의 조상들이 그토록 원했던 선지자가 오셨어요.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와 하나님의 중보자로 세우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라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말했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바로 이때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지요.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지금이 바로 이때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 부활의 날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으로 달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 영원한 운명이 바로 지금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는다면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자,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보자인 모세를 내세웠어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인물입니다. 모세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보내어 주실 것을 기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셨던 선지자, 중보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참되지요.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처럼 이 세상에 오셨지요. 그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셔요.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관해서 뭐라 가르쳐 주시는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제가 직접 하나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인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보내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단지 너는 죄인이야 라고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지위와 능력을 얻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홀로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 우리 영혼들도 부모님한테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장난감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던 좋은 선물을 받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이 성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역사 동안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 깊은 가운데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날이지요. 왜 기쁜 날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우리들,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직접 선포되어지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심판받고 그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깊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세우신 선지자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